샬롬,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주신 기회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나의 심령비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편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계획을 변경하여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성도 하나가 바울을 심히 대적하고 교회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교회를 떠나야 했고 디도편에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주님께서 드로아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한 것이죠. 이는 그가 전도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온 신경이 고린도 교회로 향해 있었다는 바울의 진솔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심각했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도를 만난 후 고린도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 이 글을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자였죠.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후부터는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변모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악한 자와 싸우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세상 어디에나 풍기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길가에 좋은 냄새가 나는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로마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졌겠지만 로마의 대적자들, 특히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피워놓은 향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던 겁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도 풍겨나갑니다. 그러나 그 향기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은 전혀 다르죠.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향내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합니다. 향기가 풍겨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주님의 군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군사는 당연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사탄 마귀의 세력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사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항상 나의 삶이 버겁고 힘들기만 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군사인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정말로 마음고생도 심했죠. 그가 진심을 담아서 한 일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오해를 사서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군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주님의 군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의 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승리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바울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버겁고 힘든 순간이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택함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필코 주님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닌 선한 향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